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에 실제적인 환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로마의 속주 지역이 있습니다. 로마의 속주 가운데 그리스의 여러 속주들이 있습니다. 고린도를 중심한 아가야 속주가 있고 또 그 위에 좀 한참 위에는 마게도냐 속주가 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속주에 속하는 중요한 도시들이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베레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공통된 점은 많은 환난이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요구하는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 장면들을 기억시키면서 너희들이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난과 이 성령의 기쁨, 항상 기뻐하는 것이 이 많은 환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에 실체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는 그 붙잡는 믿음이 많은 환난을 이기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 상처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드는 모든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하나의 우리가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김신정 목사님 통해서 빌립보서를 오랫동안 같이 살펴보았는데 그 빌립보 교회는 그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인상에 남는 것은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의 가치로 생각을 하면은 사람이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가치 중에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수치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의 자유가 남에게 제한되는 것인데 노예가 수치스러운 정도에 있어서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죄수가 되는 것입니다. 죄수가 되는 것은 자신의 몸이 가진 환경이 몇 평 남짓된 그 상황 속에 갇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치스럽고 어려운 형편이고 또 많은 그런 불편한 가운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마게도냐 지역에 속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많은 환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어려운 형편들을 이 감옥에 갇힌 형편 속에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주는 기쁨을 같이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바울의 본연의 일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힘든 일이 뭐냐면 자신의 본연의 일, 자기만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하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마음이 편합니다. 아, 그 사람 잘하는가 보다. 그 사람 열심히 하는가 보다. 아,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은 영역에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잘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사람들은 조금씩 불편해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누가 설교 잘한다 그러면은 참 잘하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이 많이 불편합니다. 왜 나는 저런 소리 못 듣지? 뭐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자기는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에 열심을 내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그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치스럽고 스스로가 불안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참된 기쁨, 내가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함께 누리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게도니아 교회의 기쁨에 대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흥미롭게 보는 것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니아 교회, 그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습니다. 이런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개를 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으로 이것을 환난을 극복했다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에 많은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이 환난, 재난, 그리고 또 시련, 시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든다고 할까요? 삶을 흔들고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자리 속으로 던져놓고, 이러므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고 이런 현실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환난이라는 것이 구체적 필요들을 부족을 발생시켜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않고 많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고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넘친다는 것과 많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이 더 크겠습니까? 넘치는 것이 더 크겠습니까? 많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 많은 것을 넘어가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넘치는 이라는 것이 많은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넘치는 기쁨 속에 마게도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냐? 그 힘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때 많은 시련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그런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일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하나의 어떤 격언처럼 들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동력이 무엇인가?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나는 내 얼굴을 표정을 좋게 해야지. 매일 결심한다고 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과 부족과 결핍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졌는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주장보다도 그 주장을 자기가 내면화하고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많은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절한 돈이 있으면, 적절한 재화가 있어서 그것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것들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그만큼 충분한 재화가 있거나 물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 기준의 그런 기쁨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아무것도 없어도 늘 부족과 결핍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런 동력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정말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본문의 두 번째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쉬지 말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개념으로 쉬지 않고 라고 얘기했을 때는 계속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라. 그 말은 내가 기도해야 될 일에 대하여서 소망을 끊어지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좀 더 좋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면 물론 성경책을 메고 잘 수는 있습니다. 성경책을 메고 잘 수는 있는데 그게 기도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것을 자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과제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그거를 그렇게 빠뜨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하는 습관과 생활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잘 체크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해서 그것을 자기의 생활의 습관으로 삼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날 때만 기도하고 자신의 기분이 일어나면 뭔가를 좀 하는 것 같고 자신의 기분이 다운되면은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저 사람은 나는 지금 일정하게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잡고 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내가 스스로 생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쉬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정한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표현을 누가복음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을 쫓아서 한다는 건 저는 훈련은 모든 종류의 훈련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습관을 얘기하면 그게 무슨 복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경건의 훈련은 모든 구체적인 좋은 습관을 복음의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진짜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을 하는 사람은 군인의 핵심은 훈련이 아닙니까?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그의 많은 시간 동안에 하는 것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그 군인에 나가는 사람이 사사로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즐기려고 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게으르고 나태한 짓들은 다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기도하는 생활에 대해서 내 시간을 떼어놓고 성경을 읽는 것을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선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위선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인격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에 있어서 굉장히 불량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수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좋은 습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습관들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말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습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좋은 습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서 자신들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쉬지 않고라고 하는 이 부사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끊어지지 말고, 이 원래 뜻은 이 끊어지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은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일정하게 그렇게 걸어가는 이 모습을 쉬지 말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마디만 말하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은 합니다. 항상 시작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직장이 필요하고 내가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반성도 하고 돌아보기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기도의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하고 했지만은 정말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삶인가 하는 삶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일정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도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의 첫걸음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내가 잘못된 행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왜냐하면 문제가 기도를 하게 만드니까,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부족 앞에서 내가 내 방식으로 그 문제를 다루어왔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의 모든 결핍과 문제들에 집어넣고 그것으로 그 문제들을 극복하는 것을 시작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아주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소개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주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잘 처음부터 외워야지 잘 되는데 중간에 하니까 잘 안 되지만, 자 그래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여기 관심 있는 게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일정하게, 그렇죠,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묵상하는데, 묵상이라는 표현은 고상한 표현이고 실제적인 표현은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소가 자기가 먹은 음식을 되새김질할 듯이 꺼내는 것처럼 여기 묵상한다라는 표현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죠. 즉, 왜 되새김질을 합니까? 자신의 하루하루의 일상에서의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답이 되는지에 대해서 끄집어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이 나의 구체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말하는지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내가 지금 병든 상황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이고 읊조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나를 안 고쳐주실까? 돌이켜보면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는데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고치지 못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성경의 이런저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지금의 문제, 병든 것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자기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복음 가운데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들을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을 자기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저 밤에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잡고 그 나무를 뽑아내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을 열정으로 생각하고 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일정하게 자신을 드리면서 자신의 삶의 과제를 앞에 놓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부터 70년 후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과제를 앞에 놓고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시간이 그 바쁜 총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 3번이라는 시간을 습관적으로 지켜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사자굴을 보증으로 가졌던 것이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덕분에 그는 자신의 정적들에게 몰려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일이 사자들을 이길 수 있었고 모든 정적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고레스 왕의 통치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는 그것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부합하는가, 복음에 적합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만들어내는 힘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그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일정한 음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마지막 권면이 있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속적인 것이죠. 지속적인 그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감사해라. 우리는 실제로 모든 경우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짜증이 날 수가 있고 원망이 날 수가 있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슬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마게도냐 교회와 관련해서 이 감사를 표현할 때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그 표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염려라는 것과 기도를 감사를 대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텍스트를 읽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할 만큼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런데 그 염려를 감사로 극복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표현으로 말하면 잔머리 굴리면 항상 염려가 생깁니다. 사람이 시 짧은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모든 것을 헤아리고 그 안에서 재단하고 앉아 있으니 답은 염려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지식이라도 많고 경험이라도 많고 그 다음에 연륜이라도 풍부하면 좀 기다릴 줄이라도 아는데 그냥 조급해서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불안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염려 덩어리인 거죠. 그렇죠? 그냥 정면으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될 건데 혼자 앉아갖고 그거를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잠언을 읽을 때마다 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만히
가만히 앉아갖고 길거리에 나가면 사자가 온다.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 감사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감사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할 수 있는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염려를 하지 말고 대신에 한번 감사해봐라. 제가 어떤 분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다가오기에 어떤 만난 사람에게 당신은 평소에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말이 저는 세 사람에게는 적어도 감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누구한테 감사하나 생각이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세 사람에게는 하는데 그 다음 넘어가면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우습고 한편으로는 뭐 저런 게 있나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할 형편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귀하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그래서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고 우울하고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그냥 감사해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짜증이 나는 게 되니까 그냥 감사하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감사한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예정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들 앞에 그것을 짜증내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일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은 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잘 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성경에 이 세 가지가 나열이 될 때에 병행으로 나열될 때 이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님의 그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나열할 때 이 글의 용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전파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파하는 것이 중심이 돼서 가르치면서 전파하고 병을 고치면서 전파하는 것에 이 전파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기도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거하고 다 종류가 다른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이렇게 묶어놨을까라고 얘기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얘기할 때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표현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농담을 하거나 어떤 얘기를 하거나 말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바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기도로서 표현하는 연습들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담아내는 언어 습관과 그 다음에 마음 쓰는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주변들을 기쁨으로 극복하고 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삶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참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588장을 찬송하겠습니다.